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월 1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91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실 그이가 예수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배척을 받는 그 배척이 점점 증폭되어 27장의 절정에 이르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죠. 바로 그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점 증폭되어가는 그 말씀이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8장부터 11장 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종 이적과 권세가 가르침,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주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11장부터 15장 40절까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11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디다스케인, 케리세인, 바로 이 가르치시며라는 것은 구원의 원리를
분석적으로 치밀하게 가르치신 것이죠. 또한 전도하시는 것은요, 이 구원의 진리를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를 제자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었지만 아마도 헤롯 안티파스가 이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듣고는요, 아쿠사스, 그리고 이 아쿠사스는요, 듣는 것 차원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듣는 모습을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실 그이 호 에르코메노스,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다른이 프로스토코멘, 이것은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반복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어떠한 대상을 향한 감정과 집중, 계속해서 생각하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망하고 간절함을 바로 이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과 세례 요한은 이 오시는 메시아가 심판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심판주로서의 주님의 메시아의 모습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보다는 구원, 해방,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본 거죠. 유대인과 세례 요한은 심판주로서 헤롯을 심판하시고 로마 압제에 있는 상황을 심판하셔서 다윗 왕과 같은 다시금 강성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짜 메시아이신가? 라는 궁금증, 의구심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다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의 4절 말씀이죠. 듣고 보는 것, 이 바로 아쿠에테, 그리고 보는 것 블레페테. 현재의 형으로 질문하는 그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요한에게 알리되. 자, 그러자 메시아의 도래의 표징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예언되어져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는 것, 이사야 29장 18절, 앉은뱅이 35장 6절, 문둥병자 31장의 말씀, 35장 6절의 말씀, 귀머거리 29장 18절, 35장 5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20장 19절, 가난한 자 61장 1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35장 4절. 바로 이렇게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부분들은 이루어졌지만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의 이 심판, 어찌 보면 현실에 관한 문제에 이들은 더 집중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헤롯의 또한 로마의 이런 것들을 하고 이 땅에서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십자가의 사명,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역들을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말씀에서 동일하게 등장했던 말씀들이 이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5절 말씀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금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스칸달라스 때 걸림돌이 되다라는 거죠. 직역하면 어떠한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정체성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불신하게 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카이 마카리오스 에스틴, 마카리오스가 이 복인데요, 신들이 누리는 행복, 운이 좋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복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의심하지 않는 자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 그것을 버려라. 나는 진정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온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례 요한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 144페이지 2절에서 6절 설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지 확신할 수 없어 제자들을 보내 확인합니다. 그가 메시아라면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단행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들은 것은 기적을 행하시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은 목숨을 걸고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지만 정작 자신은 메시아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그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청종하지 않으면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만날 때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여러분 그 틀을 깨고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걸림돌을 만들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7절 그들이 떠남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를 떠나게 됐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려고는요, 데아사스데이, 세스다이, 데아사스다이인데요, 보다 주목하다,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계속적 주의를 기울이며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광야라는 단어를 등장합니다. 광야는 계시, 메시아 구원을 선포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훈련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을 보러 흥미있게 여러분 그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죠. 특별히 갈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다? 세례 요한을 보러 간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로 이 갈대가 무엇일까요? 칼라몬인데요, 나약함, 줏대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갈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요, 헤롯 왕입니다. 당시 동전에 헤롯은 자신을 새기고 갈대를 붙잡은 자신의 모습을 동전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하면 헤롯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8절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 타말라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죠. 바로 왕궁에 있는 헤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맞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것이죠. 요한을 보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왜 더 나은 자일까요?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예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의 오심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이 더 나은 자이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였기에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 사자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사자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기에 사자다라는 것을 통해 이 사자, 주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은 사자,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복음 전파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 그랬을까요? 자신의 메시아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편견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고집으로 인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믿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